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만 있으면 모든 행복이 다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번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 속에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많은 돈을 두고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은 얼마라도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관 속에 누가 돈을 넣어줄 수 있을까?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많이 생각하다가 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가 목사고, 두 번째가 의사고, 세 번째가 변호사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제대로 해주겠지 하고 세 사람을 불러서 10억씩을 주고 현금을 주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날 관에다가 이것을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사람이 한결같이 아유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장례식 날이 돼서 정말 세 사람이 나아가서 관 뚜껑을 열더니 거기다가 돈을 넣었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장례식을 하고 돌아온 길에 목사님이 좀 마음이 괴롭다고 참회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돈 가운데 11조를 제가 떼었거든요. 그게 좀 마음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병원을 짓고 있는 중인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좀 기왕에 좋은 일 하라고 제가 반은 대가 쪘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벌쩍 뛰면서 아니 그게 어떤 유언인데 어떤 돈인데 그걸 떼냐고 나는 전액을 다 관에다 넣어놓으라고 그런데 현금은 내가 가지고 자기 앞 수표만 써서 딱 넣어라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못 가지고 가지요.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우리 인생의 삶은 선택이라는 것, 그 선택 속에 우리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의 결과로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명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의 삼촌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삼촌이 좋아서 삼촌이 가는 대로 삼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그가 좋아했고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이제 잘 돼가지고 부유해졌습니다. 특별히 목축을 하는데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좁아서 다툼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소와 양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두 가정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멀찍하게 떨어져서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나를 떠나라. 이제는 내가 그만큼 컸으니까 나를 떠나라. 이래서 두 가정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시간에 또다시 택함받은 자의 모습으로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아주 중요한 것, 결국은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하인들이 그 소유 때문에 서로 다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 화목이 중요하다. 화평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서로가 갈라져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양보 없이 화평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어서 땅을 나누는데 아버지가 저보러 나누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촌 목과 제 형과 제 여동생 목과 저 이렇게 땅을 나누는데 제가 제일 조금 가졌어요.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랑 그 삼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것도 제가 길가가 아니라 길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 땅을 제가 갖고 그 다음에는 나누니까 아무런 불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 없이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다. 화평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득을 다 취하면서 화목을 구해봐야 그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화평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안 됩니까? 화평하는 건 좋아하지만 화평하겠다고 하면서도 내 입속을 다 차리니까 양보가 없으니까 화해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법이 잘 돼가지고 뭘 나눠도 일단 공평하게 나누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단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위를 하면서도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손해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양보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크게 양보했습니다. 어떻게 양보했습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 가지고 남는 것 내가 가질 것이다. 아주 큰 양보예요. 이 마음이 참으로 복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환경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브라함은 성령이 충만한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아주 몇 명 안 될 때 아주 초창기에
학생들이 전부 기숙사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개학이 되고 보따리를 싸들고 기숙사에 돌아오며 방을 정하게 되는데 방을 정하는 게 되는 그 순서가 뭐냐면 먼저 와서 좋은 방을 가지는 거예요. 이 방이라는 게 다 같지가 않잖아요. 계단 밑에 있는 것도 있고 뭐 화장실 옆에 있는 것도 있고 시끄러운 문간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방이 있는데 먼저 온 사람이 언제나 제일 좋은 방, 제일 좋은 그 방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방이 분배를 하는데 어느 날 학생 아내가 일찍 왔어요.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내려놓고 제게 방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총무처장이 그럼 어떤 방을 줄까?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 다 가지고 남는 방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그가 총무처장 수십 년 동안 보았지만 이런 학생은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방 갖고 그리고 계단 밑에도 좋고 화장실 옆에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옆에 대학 촌장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대학 총장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학생 이름을 수첩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이 학생이 장차 어떻게 될까? 몇십 년 후에 그 대학 총장이 됐다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좋은 것 같고 그저 남은 것, 그저 굳은 일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복받은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고 있어요. 내가 가져라. 남는 거 내가 가지 마.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부하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고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그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단을 쌓고 이제 그 장소가 복된 장소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지 동이면 어떻고 서면 어떻겠나 산지면 어떻고 평지면 어떠냐고 그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경건 생활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으면 이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가져라. 그러면 내가 가질 것이요. 그는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중요했어요. 신앙생활이 중요했고 거룩한 생활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롯은 어떻습니까? 본래 그가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삼촌이 먼저 하고 자기가 택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 삼촌의 말대로 자기가 딱 보니까 유독 물이 많고 아주 부유하고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애굽 땅과 같더라. 그때 당시 애굽 땅이라는 것은 부유의 상징입니다. 비옥하다는 얘기죠. 그쪽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것만 생각해요. 삼촌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신앙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부유함만 생각했어요. 보는 것만 생각했어요. 이 본다는 것,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화려함과 외형과 겉만 보는 것, 사람도 겉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주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요. 보니까 꽤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부인이 얘기니까 자기 부인이 미인이라고. 미인과 살아보니까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역시 여자는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을 봐야 되는데 겉만 보다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함만 봤어요. 현재만 보고 미래도 보지 않았어요. 인간을 보지 않았고 인간의 도덕성도 보지 않고 외적인 번영, 자유, 화려한 세계만 그 풍요만 생각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돈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 부자가 못 됐어요. 이거 내가 기도를 좀 바꿔야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100만 달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만 불을 주세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야, 내가 잘못 기도했나 보구나. 좀 고쳐야겠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100만 달러를 주시면 11조를 꼭 내겠습니다. 11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100만 불을 주시면 제가 11조를 꼭 내겠습니다. 몇 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래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11조를 떼고 남는 것만 놔주세요. 그냥 시종일관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보는 걸 잘못 봤어요. 화려한 것만 보고 풍요만 보고 물질적인 생활만 봤어요. 거기서 결국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장막을 옮겨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소돔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장막에 머물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성으로 자꾸 옮겨간 거예요. 화려함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자세히 연구해 보면 롯에게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얼마간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죄악의 땅이요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다소간의 믿음이 있으면서도 결국은 여기서 떠나질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여기서 떠나질 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불행할 줄 알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 성중독,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중독자들 이 맨정신으로 돌았을 때 얘기해 보면 아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불행은 뭡니까? 알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마지막 타락하는 자가 있는데 그 타락이 누구냐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그 타락을 음녀라 그래요.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야합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과 함께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서 살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지옥의 수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이래서 안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금년만, 한 탕만 더 하고 잘못된 길을 알면서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이 멸망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거움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취감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옛날에 벌써 이런 말을 했어요. 억지로 강요돼서 하는 일은 언제나 불행한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는 거 좋아요. 그러나 억지로 먹는 건 힘들어요.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것, 게다가 타성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노예적으로 하는 일은 다 불행한 것이다. 어느 사이에 나의 선택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원적이고 자발적인데 스스로 항상 새롭게 선택하며 맑은 이속으로, 맑은 양심으로 선택하며 사는 그것만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미있는 것은 온몸으로 거기에 함께하며 동참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행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의로운 일을 할 때 사모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말없이 몸을 바쳐서 봉사하는 거예요. 몸을 바쳐 수고하고 땀을 흘려보세요.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왔습니다. 그 속을 보지 않고 그 죄악도 보지 못했고 뒤에 깨달았어요. 결국 그는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이 땅은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또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자기가 오히려 변화가 되고 죄악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다 잊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것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비로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은 간신히 자기 생명만 보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수정하지 못했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이 처지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연 내 인생은 바로 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 살아왔습니까? 내가 세운 목표가 바로 된 것입니까? 내 살아온 인생관이 바로 됐어요? 후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끊어야 될 것은 빨리 끊고 돌이켜야 할 것이라면 지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환경과는 관계없이 그 은혜 안에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높은 가치의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